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참 지옥을 다녀왔다 그러면은 참 사람들이 이 일반 교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문구거든요. 지옥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지옥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그런 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옥은 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요나가 이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하 세계에서 보낸 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공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죽어서 요나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즉 부자와 나사로가 갔던 음부 세계에서 그 무서운 지옥을 거쳐서 낙원으로 와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었다는 것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관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지옥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요나.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서 외치라. 이는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해서 요파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명령을 거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 않아도 괘씸하게 생각했던 차에 외치라고 하니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내가 가장 싫어한 나라, 가장 싫어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가장 싫었는데 일본에 가서 선지자 요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원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서 정반대로 요파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것이죠. 정반대로 가서 하나님 명령에 어거진 것이죠. 3절에서는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에게 외쳐야 하는데 이 아시리아인들에게 자기 생각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시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요나가 타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아시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주위를 돌아서 그 주위에 니느웨 주위에 7개의 성읍이 있는데 한 성읍에 약 8만 명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시리아는 12만 명인데 그 주위에는 또 7개의 시군이 있는데 한 시에 8만 명 정도 되는 시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자 주께서는 큰 바람을 이 바다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어요. 지금 태풍이 오는 거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으로 제일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곧 잠이 들었던 것이죠. 요나는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함이라. 태풍이 워낙 부니까 선장이 배 밑에 자는 그 밑창에 들어가는 잔을 요나를 깨워서 한 것이에요. 자, 요나서 우리 1장 앞으로 한 장 넘겨서 그 장이네요. 요나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런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이는 오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지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의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요나를 집어서 던져버렸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몸이 고래 뱃속에 있는 동안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에. 자,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죠.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던 것이죠. 자, 죽었던 내용은 요나서 2장 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2절에서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요나의 육신은 부패하면서 건져내어 준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몸이 부패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3일 낮과 3일 밤을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육신은 부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하신 분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몸은 썩어짐을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에 육신은 있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CD를 굽어서 보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마귀들에게 이 점령대에서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들에게 점령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에 갔다가 올 수가 있겠는가. 마귀는 이러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느니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렇게 지옥은 땅 밑에 지옥이 이렇게 도나츠, 지옥의 정중앙에 심장에가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는데 이 도나츠 모양으로 계속 지구가 도니까 계속 따라 도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은 못 믿겠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위를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지라고. 이렇게 지옥에서 낙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낙원을. 자, 지금 구약시대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은 혼이 지하세계, 음부세계, 낙원을 갖고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때 음부에 있던, 낙원에 있던 음부세계, 지하세계를 전체를 다 음부라고 하니까 지옥도 음부고 낙원도 음부인데 이 낙원에 있던 그 구약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부활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낙원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옥에 갔다 왔니 낙원에 갔다 왔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땅속에 있고 낙원도 땅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어 있어요.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원은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의 그 낙원에 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나사로가 있는지라. 성경에서 부자가 있던 곳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 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갔다가 유일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은 요나였던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3일 낮과 밤을 계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표인 것입니다. 예표. 오직 한 사람 요나만 지옥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옥에서 드려진 기도가 응답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어떤 것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하세계로 보냈다가 다시 살려 그의 몸 안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런 간증을 하도록 명령하신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지옥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발 아래 땅 밑에는 구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큰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더라. 이 자물통에다가 봉인을 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이 마귀를 잡아서 지하 세계에 가두면서 봉인을 딱 해버려. 1000년 동안. 그래 마지막 1000년 왕국에서 마지막 때 잠깐 살려두는 것이. 이 구렁은 아래가 없는 도나치 모양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이 구렁의 윗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수월이 있는데 그 수월에는 사람이 죽을 때 육체를 떠나온 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혼들이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그는 지옥불이 있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옥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의 혼은 고래가 그를 삼키자 본문 7절에서는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하셨지. 그때 요나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요나가 죽어 지하 세계로 갔다 온 후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부활하였고 그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는 순간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전도서 5장 4절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면 처음부터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요나서 1장 16절에서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가 배 앞에 던져지기 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파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던지기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때는 늦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는지 예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래는 리비아단의 예표이며 리비아단은 용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리비아단 그 큰 이 고래 리비아단은 이 용의 예표거든요. 지금 이 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둘째 하늘로 쫓겨나서 지금 둘째 하늘에서 그 큰 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블랙홀을 타고 올라가지만
그 둘째 하늘에가 용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용이 자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땅에 쫓겨서 내려올 거예요. 이 요나는 지옥에 계실 이 고래 안에 들어있는 요나는 지옥에 계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큰 기품, 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요나는 죽어서 지옥의 뱃속에 갔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똑같이 3일 낮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예표가 되면서 먼저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를 10절 말씀대로 주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에게 삼켜졌고 또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났던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드디어 12만 명이 넘는 이방인의 도시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입성을 한 것입니다. 자, 지옥을 다녀온 사람, 두 번째 요나의 설교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섰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고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가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하였더라. 니느웨가 이 요나가 가서 설교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라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이 3일 동안을 돌아야지 이 니느웨 성읍을 도울 수 있는 그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요나가 하루길을 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자 설교를 한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의 예언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설교를 했는데 그대로 안 된 것이에요. 그의 예언은 요나가 그 예언은 6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60년 뒤에 요나가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60년 뒤에 이 설교가 이루어지게끔 해준 거예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요나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 원수들에게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자기의 설교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잡혀진다는 사실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요나가 하는 설교로 원수들이 바르게 잡혀짐으로써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괘씸한 것이죠. 자기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가서 전하기는 저랬던 것이죠.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무너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그의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놀려대며 모욕할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마귀로부터 나오며 이 마귀로부터 나오며 사형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회개를 하고 제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5절 피어 있죠? 3장 5절입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의 이리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가기대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옛날에는 이 삼배 옷을 입고 모자까지 삼배로 다 만들고 다 해갖고 이 제사를 지내고 이 소상을 쳤거든요. 요즘은 뭐 장례식에서 하니까 뭐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에 입고 이 장례식을 치렀지만 옛날에는 삼배로 전부 다 초상을 치렀던 거예요. 지금 그때 요나도 지금 이 아시리아 왕도 지금 이렇게 삼배옷 이런 것을 삼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대요. 제라는 것은 나무를 태운 그 제. 옛날에는 나무를 태운 제로 양잿물도 만들고 그랬어요. 어떤 깨끗하게 씻는 데가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에 지금 왕부터 지금 계속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 양잿물을 만드는 그 제. 한 사람의 설교자에 의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도 귀족들도 모두가 다 바로 잡혔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잘 믿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니느웨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욥과 같이 제에 앉았던 것이죠.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후면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죠. 짐승들도 금식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짐승들을 통하여 수간을 일삼았기 때문에 짐승들마저도 금식에 참여를 시킨 것이죠. 자, 얼마나 도시가 타락했으면 짐승들과 교접을 하고 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백성을 다 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도시를 멸해하는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돌이키라고 명령을 하니 요나는 그런 게 싫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 나라를 멸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설교를 하라고 하니 요나는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니네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는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서 보면은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그 짐승에게 교접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짐승과 교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했든 여자가 했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아시리아 도시는 이 동성연애보다 더 사악한 이 짐승들까지도 교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과 교접을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반신반의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반신반의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고 이런 질서문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시리아인들도 이 짐승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이 성적으로 타락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간을 늦춰준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요나의 설교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은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을 시키리라 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돌이킨다고 했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뒤로 연기가 되버립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이 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60년 이후에는 아시리아가 벌을 받아서 멸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지옥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 세 번째, 요나는 자기 생명을 치하소.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이제는 생명을 치하소서라고까지 한 것이죠.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했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걸 보고 요나는 못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왔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치하소서. 요나가 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다. 처음에는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나 반역을 했으며 그는 지옥에까지 징계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고 순종을 했으며 요나는 다시 또 반역을 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요나는 그가 전파한 내용을 누구라도 들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히 불쾌하며 요나가 노하였더라. 자기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탄로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민족이 해계할 것이고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타시스로 도망을 하였고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하고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이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500명 되는 그 사람을 대결해서 이기고 이 했던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는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나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오 주여 내 생명을 취하.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 있는 선지자들도 힘이 들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에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었고 엘리야는 너무나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자, 바울은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늘나라 다시 가고 싶어서 너무 사모한 나머지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요나는 자신을 부르신 분에 의해 너무나 낮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관으로 엘리야도 향나무 아래에서 죽었다면 그는 휴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있는 이 모세도 너무 많은 백성으로 인해서 압박감으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중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대회에서 가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상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견디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경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많이 이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도 나오고 조금 이제는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조금 쉬어야지. 이제 여태까지 잘 믿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또 믿어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또 믿어야 하고 마귀는 기다리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이렇게 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떠내려갔습니다. 자기 마음이야 이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지 하고 마음이 있지만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 처리하느라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 양날을 가진 칼은 무디어서, 옛날에는 참 말씀을 양날을 가진 칼을 갖고 참 복음도 전하고 대단한 성도였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자, 칼이 무뎌져 갖고 호박도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날을 가진 칼이 무뎌져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그 잠시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었고 엘리야도 끝까지 견디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린 것처럼 잠깐의 방탕한 생활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죠. 자, 배가 고프면 빵 한 조각 때문에 살인도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이 때가 거의 찼고 시기적으로 보아도 마지막 때인 것을 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쌓았던 상이 없어지지 않고 더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씌우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이방인들의 선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시고 고래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의 혼을 지하 세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고래로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12만 명의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요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은 요나의 마음이 너무도 강력하게 마음에 와 닿음으로 요나는 대답도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들을 살려준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는 요나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우리 나름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성도는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던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